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고, 이 증도에는 우리 성결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귀하게 여기는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처음 방문했을 때 그 관장으로 계셨던 목사님께서 재미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신안군 그 증도 앞바다에 중국 송나라 시대의 무역선이 가라앉았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온 도자기류를 비롯한 골동품이 흘러나와서 바다에 흘러떠 내려다니다가 고기 잡는 어부의 어망에 온전한 형태로 건져 올라오는 일들이 가끔 있었다고 그래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럴 때가 돼서 문화재법이 그렇게 완비되지 않았던 때가 됐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그 문화재가 그렇게 귀중한 건지 가치를 잘 몰랐기도 했고, 법도 아직 미비한 상태가 돼서 그런 골동품을 건져다가 집안에 두면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 그 골동품을 그때 당시 값으로는 좀 헐값에 이렇게 수집해 가곤 했답니다. 그 증도에 진돗개 기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진돗개를 기르는 할머니가 강아지를 낳으면 이 외지 사람들이 그 증도를 찾아오면 진돗개 강아지를 팔곤 했는데, 어느 날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이 그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그릇이 그게 오래된 골동품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게 됐대요. 그래서 그 골동품 수집가는 그 할머니에게 그 개밥 그릇을 골동품이니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진돗개 강아지를 샀답니다. 할머니가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주고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개에게 줄 사료를 조금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드리다 말다요 그러면서 사료를 반 푸대가 넘는 그냥 그 강아지 사료를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왕 사료까지 주셨는데 저 강아지 밥그릇도 주시지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른 건 내 다 줄 수 있는데 이건 줄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골동품 그 수집가는 생각하기를 이 할머니가 이 골동품인 걸 아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할머니는 골동품 그 가치를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내가 강아지를 팔 때마다 이 강아지 밥그릇을 탐내면서 강아지를 사갔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강아지 밥그릇을 당신한테 주겠냐고, 이건 절대로 줄 수 없고 팔지도 않겠다고 그랬답니다. 골동품 수집가는 개 밥그릇이 값 나가는 골동품인 걸 알았고, 할머니는 그 개 밥그릇을 사람들이 탐내는 물건인 것을 안 거예요. 골동품 수집가는 진돗개를 사는 채 하면서 값비싼 골동품 개 밥그릇 수중에 넣으려고 꾀를 부렸고, 할머니는 그 개 밥그릇에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욕심낸다는 걸 알고 진돗개 강아지 팔아먹는데 이 골동품을 미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한번 봉독했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1절, 3절, 11절에 3번 나와요. 아시고, 아시고, 아셨다.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그 아셨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아시고,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성서 원어의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시고라는 뜻뿐만 아니고 본다, 지각한다, 느낀다, 감지한다, 주목한다, 알아채다, 발견한다, 생각하다, 거기다가 안다라는 뜻까지 있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함께 우리 본문 가운데서 한번 함께 찾아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정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절과 3절에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곧 죽을 때, 죽을 시간이 이르렀다는 걸 알았다는 말씀이고, 3절 말씀 가운데로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아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 세상을 떠나게 되는 죽을 때가 된 것을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이 아시고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아신 내용은 세상의 삶을 그치고 죽을 때가 아주 임박했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인데, 이 모세의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부제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세의 기도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제를 붙였어요. 그만큼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의 성경, 쉽게 번역된 번역본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 날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1년 만에 이렇게 암투병을 하고 항상 골골하고 그냥 왕성하게 건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느라고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 골골 80이라는 말 있잖아? 예, 있죠. 김 목사는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오래 살 거야. 지금 이렇게 골골하지만 골골 80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고 요즘은 100세 시대가 돼서 김 목사는 내가 보니까 골골 100세 할 것 같아. 우리 동기 중에 아마 김 목사가 제일 오래 살 거야. 그래서 제가 믿진 않았지만 아멘 그랬습니다. 믿진 않았어요. 100세 시대를 요즘 말합니다. 그런데 100세를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실제로는 75세를 넘겨 사는 사람은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의 사람들이 75세를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75세 이상 되신 분들 계신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야, 내가 40%의 사람들 안에 드는 건강과 이 수명을 누리고 있구나. 이거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75세가 되려면 좀 남았는데 항상 이 잦은 질병 치레로 인해서 내가 70세 목회 정년 다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늘 생활을 하곤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주님 부르시면 날 갈 사람이니까 목회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자.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알면서는 거짓을 꾸며서 적당하게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경솔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나의 마지막 시간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난 무엇을 해야 될까?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남은 시간을 쓰셨는지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기를 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했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을 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죽을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되면 도망가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낙심해서 갈릴리로 낙향해버리는 사람, 다 흩어지고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이르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8절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장 4절. 저녁 접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세족식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표현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본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집에서 제일 비천한 종이 손님으로 오거나 이 주인이거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비천한 종처럼 발을 씻기고 계신 겁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 벗고 수건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고 수건으로 그 젖은 발을 다 닦아 주었어요. 베드로 앞에 이르게 됐을 때 베드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찌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내가 알게 되리라 하시고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완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나하고 너는 이제 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증표로 발을 씻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그 섬김의 삶이 제자들이 서로 섬겨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았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본문 가운데 3번 아시고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왔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번째가 13절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는 요 구절에서 에이도 아셨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자가 누구인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혼비백상 도망할 자가 누구인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다 아셨습니다. 누가 깨끗한지, 누가 깨끗하지 않은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 있죠. 사람의 깊은 속내는 알기 쉽다라는 뜻의 말이지만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 저보다 더 오랜 동안 목회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 어른 목사님들 여기 계신데,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 중에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신뢰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비난하고 목회자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정말 믿었는데, 정말 아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근데 그냥 뭐가 안 좋다고 하고 뭐가 틀렸다고 하고 그리고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운하다고 하고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정말 제 경우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배신감 생기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아셨어요. 뭐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걸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이 있는데 그 내 앞에 같이 떡을 먹는 사람인데 그 앞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동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걸 늦추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이 수고를 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날이 아주 가까웠다, 임종하게 되는 그런 순간 직전이다 하게 됐을 때 나타내는 반응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원망하고 사람 미워하고 증오 속에 분노하면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라도 내가 원수를 갚는다, 두고 봐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갈며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쯤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한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번째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신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천사의 얼굴로 마지막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분이지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함께 같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하고 돌을 던지는데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저들이 진짜 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의 얼굴로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아셨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팔 걸 다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없는 동안에 그렇게 서로 섬길 것을 몸소 몸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을 임박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걸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정세로 보나 세계 정세로 보나 또 영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상을 바라보나 우리가 지금은 서로 사랑하며 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본받고 가정에서 가족 간에 사랑하며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펴 선한 것 붙잡고 악한 건 흉내도 내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자. 끝까지 사랑하며 살자. 각오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